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좌측편에 있는 벽에 지금 10월 말씀 붙어 있는데요. 거기 제가 제목을 빠뜨렸습니다. 33절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단어예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것이 주제이고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침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를 알자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자다가 벌써 깨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한 달 동안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거기에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 이렇게 매듭지어지고 있어요. 주의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주의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지만 뒤에 있는 깨어 있어라가 훨씬 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4절, 35절, 36절 그리고 37절 안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계속 들어있어요. 36절에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 없는데 뭐가 깨어 있으라는 말일까요?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부터 모든 마지막 37절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정말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어 버렸습니다. 구원이 가깝고 주님이 이제 진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 계셔야 돼요. 36절에서 강조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가지고 너희들이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보지 않으시도록 해라. 그는 당연히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자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자기 동료들에게 종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충성된 종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주의하고 깨어 계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언제 몇 월 며칠 오시겠다 하면 그날 좀 제대로 그 전후 한 달간 정도 잘 준비해서 맞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신다고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속히 오겠다고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잘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6장 9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말씀해요. 그러면서 어느 때에 좀 이제 잠이 깨어서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 3장 교독문을 했는데요. 거기 근신하는 것, 지혜가 우리에게 근신을 준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근신은 주의하여 깨어있는 것을 다 포함하는 아주 좋은 단어예요. 근신. 그 근신이 성경에 여러 곳에 쓰였는데 특별히 영어로 볼 때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분별력, 통찰력, 통제력, 자제력, 그리고 주의함, 그리고 옳은 것을 분별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근신이라는 단어에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이 근신은 지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러면 주의하여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의 잠을 좀 안 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은 다니엘과 뭐 몇 사람 빼면 신앙의 잠이 안 든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잠을 좀 안 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정말 고심하면서 그러면 적어도 요렇게 하면 신앙의 잠을 잘 안 잘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목회하면서 늘 준비했던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추구해야 할 신앙의 아주 좋은 그런 목표로 삼으시고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 주의하여 깨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워있다가 일어나야 할 때고 깨어나야 할 때라는 사실, 벌써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35절에 한 번 더 말씀하셨죠. 언제가 오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저물 때 혹은 밤중에 혹은 다굴 때 혹은 새벽에 언제인지 모르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저물 때는 조금 빛이 있을 때인데요. 이제 저물 때 지나서 밤중이 되고요. 그 한밤중이 지나서 이제 아주 빛이 아직 들기 전에 새벽, 이제 그 새벽녘에 닭이 울게 되죠. 닭이 울면 이제 햇볕이 다시 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새벽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새벽별 광명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지금 닭이 벌써 울었고요. 이제는 정말 캄캄함이 최대로 가장 극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이죠? 새벽 동트기 직전. 여러분 그때가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로 그때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오늘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여러분 이 마가복음 13장 읽어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24장처럼 여러 가지 징조를 많이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징조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옛날부터 항상 그 말씀을 해와가지고 지금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던 어떤 징조가 더 이상 징조가 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2년 가까이 우리의 삶을 정말 피폐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런 전염병이 막 창궐하여 도는 이 일들을 겪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시겠지. 복음도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 회개와 예수님께로 돌아온 일들도 없었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 아직은 안 오시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은 우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시각과 타임 테이블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어도 주님께서 이미 그런 일들이 다 물밑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시면서 오신다고 한들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충분히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곧 새벽별 우리 주님께서 떠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잘 준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주로 파수꾼들, 경계병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주의해, 깨어 있어. 너가 우리 성을 지키는 거니까
잠자거나 졸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아주 철저하게 파수하고 경계해라고 말을 듣잖아요. 그런 군대의 용어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요. 무엇은 용서가 안 된다고요? 경계를 실패한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는 그 어떤 군사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경계에서 실패한 군대, 경계를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분명하게 해야 할 일, 다른 게 아니에요. 잘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가 이상한 것이 있으면 소리치면 되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지금 큰일이 났다라고 말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미지근한 물속에 불이 지펴져 있는데 거기에 개구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점점 뜨거워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미지근한 정도가 아닌데 뜨거운데 이거 잘못하다가 뒤어서 죽겠는데 하고서 개구리가 뛰쳐나오겠죠. 근데 뛰쳐나올까요? 안 뛰쳐나올까요? 안 뛰쳐나온대요. 실험을 해본 결과 그 개구리가 그 미지근한 그 물속에 그냥 적응을 해서 이것이 뜨거워가지고 자기를 죽일 만한 온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민감한 개구리는 뛰쳐나와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민감한 개구리가 돼서 야 지금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뛰쳐나가야 돼. 야 이러다가 우리 죽겠어 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야 이 물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 이 물이 데펴서 우리를 죽일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그런 개구리를 다른 개구리들이 뭐라고 보죠? 미쳤다. 너 무슨 음모론에 빠졌냐? 지금 얼마나 평온하고 평화의 시대인데 야 무슨 이념 타령을 하고 무슨 나라가 전복될 얘기를 하고 무슨 그런 얘기들을 하냐. 지금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시기고 평화의 무드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미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아도 소리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주의하여 깨어있는 민감한 진짜 파수꾼, 진짜 경계병들은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 속에서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런 말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시기 어떤 시기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나 사랑이 식어진 그래서 무엇보다 사랑을 해야 할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만 하는데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게도 사실은 정말 그 누구도 본받을 만한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지금 사사기에 나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뜻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가 지나면 그 세대를 차기 세대,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일꾼 세대라고 늘 불려졌지만 사사기에서는 무슨 세대라고 말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해요. 다른 세대가. 우리와는 다른 신앙의 모든 관념과 또 태도가 다른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전 세대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부채가 5천조라 그래요.
한 사람당 1억 원의 빚을 갚아야 돼요. 이제 보통 한 60, 70세 이런 다 정년 퇴임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더 이상 경제활동 못하고 돈을 못 버시니까 그런 분들의 빚까지 젊은 20, 30대가 이제 지게 되어 있어요. 10년 향후. 그러면 그네들의 짐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하기를 1억 5천만 원 이상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1억 5천만 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빚이? 1년에 연봉이 1억 5천이 안 되면 계속해서 빚에 눌려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다 잘못해서 그래요. 목회자가 이런 말씀들에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쓰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의하는 거 그리고 깨어있는 거 주의한다는 것은 분별하라는 뜻이고요. 또 깨어있어라라는 것은 깨어있어서 일하면서 준비해라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분별해라 그리고 준비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주의하여 깨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현재에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라 그런 의미. 이것이 이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의 개략적인 뜻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분별하라,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분별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에 주의해야 돼요? 한번 찾아주세요. 잠언 16장 20절이에요. 잠언 16장 20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무엇으로 분별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0절이에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삼가서 무엇에 주의하라고요? 말씀에 주의하라고 하고 계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거, 주의하고 관심 썼던 거, 집중했던 거, 이를테면 자기의 건강, 자녀의 여러 가지 일들, 나의 인생의 청사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들, 이런 것들로 마음을 쓰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일들을 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계의 몽둥이를 드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경계하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아주 신중하게 분별하며 통찰력을 가지고 냉철하게 자기 통제의 마음을 가지면서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할 수 있는 그 근신의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라, 잠도 자지 말라 그런 의미 아닌 거 다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말해요. 주인이 그 사명에 주의하는 자, 사명을 어떻게든지 해 나가려고 마음을 쓰는 자, 그것이 제대로 분별하는 자요, 준비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현재, 바로 이 시간을, 이 현재는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는데 그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이어야만 해요. 과거에 얼마나 잘했든 또 잘 못했더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미래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미래에 있는 일들을 막
끌어다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복된 미래의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단할 수 있죠. 현재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 미래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한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면 다음 세대, 좋은 신앙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맡겨야 되는데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근심, 걱정 후에도 있어요. 고린도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후회, 또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말씀에 삼가 주의하시면서 깨어서 철저하게 일어나 있는, 졸며 잠자고 병들어 누워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과 눈물과 우울함 가운데 있지 말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상태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깨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믿음에 굳게 서고요. 고린도서 3장 16절 13절에 또 마귀 대적과 싸워서 올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의를 행하고 죄 짓지 않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자리,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 그리고 졸며 잠자는 자리, 병들어 죽어있던 자리, 여러분 이런 자리로부터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까 전에 잠언에서도 명령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명령하고 계세요. 일어나라고. 더 이상 졸며 자지 말라고.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아멘. 잠자는 자여 어떻게 해요?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이 살아있는 크리스찬들 중에도 졸며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로부터,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 생활 패턴, 그들이 바라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관심 갖는 거,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 사명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분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쓰시는 그 일에 집중하시는 이제 남은 생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 13편 3절에 보면요,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하는, 일어나 있는, 올고다 직립하여 바로 서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주부에 잘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면서 짧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합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중요한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교회의 정답은 뭘까요? 두 가지. 말씀과 기도. 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순종하라고요. 말씀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그러면 돼요. 기도,
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잖아요.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잠들어 있고 졸아 있고 막 마취돼가지고 취해 있는데 어떻게 깨요? 베드로를 하는 천사가 어떻게 깨웠다고요?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웠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저를 깨워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워주세요. 하나님의 그 선행적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깜빡 졸고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러운 손길로 깨워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깊이 자 있으면 옆구리를 차는 거죠. 옆구리 차이지 마시고 그냥 살짝 주님께서 어깨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깨우실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실수로 잠깐 이렇게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니까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신앙 상태를 그런 정도도 안 될 수 있어요. 깨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성경에 여러 가지 언어의 그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 때 그 기도라는 단어를 찾아본 그 단어는요, 메이다, 묶이다라는 뜻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메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그냥 야생마처럼 막 그냥 되지 못한 송아지처럼 못된 송아지처럼 막 뛰어날뛰던 우리가 기도에 의해서 주님께 매이는 거예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게 기도예요. 묶이는 게 기도라고요. 두 번째, 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매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날마다 죽어지고 또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일련 표어와 같이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깨어 있어라 그리고 주의해라 라는 이 말씀에, 그래서 영적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영적으로 생존해라 라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고 중생한 영으로 살아가라. 그 중생한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늘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구호와 같고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님께서 이때까지 쌓아오신 모든 신앙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나의 판단, 나의 경험, 이것으로 하려고 하신 건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주의해서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기쁨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그런 일인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세 번째 묶여야 될 것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와 주장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매이는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잡아주세요.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님께서 나를 좀 잡아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매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에 주의하고 실제로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주보에 써두었는데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20장에 보면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자,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하고 골로새 4장 2절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라라는 것은 결국 기도를 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깨어서가 이것도 강조되는 거란 말이에요.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되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과 에베소서 6장 18절,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은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구절이나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깨어 있는 게 문제죠.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우리 1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선순환이라고 하는데요. 깨어 있는 자가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자만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데 처음 시작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깨워 주시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까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 주셨던 것처럼요. 달리다굼, 우리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붙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이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만 일어나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6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네 구절은 깨어 있어야만 기도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고 강조하는 것인데 그 깨어 있음이 어떻게 되냐를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말씀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주보에 있으니까요.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뭐해요?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계셔야죠. 이 두 가지가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발점은 기도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막 눈을 부릅뜨고 깨가지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달리다굼, 기억하세요. 달리다굼, 우리 주님께서 소녀 일어나라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명령이 없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경건함과 의로움의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연조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매달려 기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깨어있게 해주세요.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 다 깨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사대복 말씀드렸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대접해라. 봉사해라. 이 모든 말씀들을 잘 순종해 나가는 일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깨어 계실 수 있어요. 깨어 계셔야 또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깨어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인데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이 깨어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는데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순종해서 나왔어요. 제자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지를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해요. 뭐 하려고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자기 원한 자를 부르셔서 나왔는데 이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말해요. 그 뒤에 이제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뭐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다고요? 함께 있으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일이 깨어있는 중요한 신앙의 방편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동행은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 뜻을 같이 마음을 합하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해요. 마음을 하나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로 하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맞춰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 마음에 맞춰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행하는 자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삼가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삼가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시기를 알 수 없다. 너무나 명확해 이거. 그래서 시기를 안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다? 이단이다.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결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진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고,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삼가 조심하면서 지내야 해요. 여러분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눈은 보고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니 복되다라고 말씀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상태. 또 두 번째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이에요. 스스로 조심해라. 삼가 조심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말해요. 그날이 덕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덕과 같이 이루어진대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여러분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생활의 염려가 마음이 둔해지고 결국에 완악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들은 전혀 이 깨어서 주의하는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삼가 조심하는 생활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으셔도 근심은 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해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네, 개역 성경은 맡겨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맡겨버려라. 여러분 버린 거 뒤돌아서 다시 휴지통 찾아서 다시 찾고 안 하시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100% 맡기면 100% 책임져 주세요. 50% 맡기면요 50% 정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100% 맡기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 들었죠.
머리에 큰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트럭 운전수가 태워주겠다고 해서 그 어르신을 태워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참 타고 가는데 낑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봤더니 트럭 위에서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여전히 짐을 이고 계시는 거예요. 서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어르신 왜 이 짐을 이고 계시냐고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태워준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부릴 수가 있냐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걱정, 근심, 눈물 나는 일 다 맡기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영이 민감하게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잘 준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이 시기를 알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삼가 조심하셔야 돼요.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 시기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관심 없이 살아가요. 당장 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빨리 오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거기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는 빛의 아들 낮에 속한 자니까 너희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야 할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5장에서 중요한 다들 외우고 계신 말씀이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미친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마지막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때 주의하여 깨어 계시는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삼가 조심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신앙 양심 똑바로 쓰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또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해라. 이건 주님과 함께하기를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나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라고요. 거기에 전심전력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삼가 조심이에요. 자, 김현문 목사님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정말 어마어마한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신앙 양심 똑바로 쓰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전심전력하는 것, 삼가 조심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이 주의하고 깨어있는 핵심적인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남은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참된 경계병과 파수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경계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전심전력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삼가 조심하는 이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삼가 조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패역하고 어그러진 세대를
다시 한번 주님의 진노를 막아서며 주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